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은혜를 받으면 이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 주님 그런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충분하신 분인지 저희가 더 알게 해주시고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첫째가는 그리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저 배운 지식 쪼가리가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즐거워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계속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들을 저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본문을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체는 세 번째 강의죠. 3문부터 5문까지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이따 한 30분 정도 제가 30분에서 뭐 좀 더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샬롬 교회 교인들도 계시고 또 베샬롬 교회 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베샬롬 교회 교인들은 가능하면 현장에 좀 오시도록 권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좀 같이 찬양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끝나고 나면 좀 기도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온라인으로는 좀 하기가 버거운 그런 것들을 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저도 사람들이 좀 있으면 뭐 저를 기쁘시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힘이 나죠. 오늘 남해에서 멀리서 이렇게 차 타고 와서 동진이가 와서 굉장히 격려가 많이 되네요. 고맙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먼저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성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교훈을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길을 가, 이렇게 살아, 교훈을 합니다. 교훈을 하고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가면 책망합니다. 성경은 혼을 냅니다. 그리고 혼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의로 교육, 바르게 함, 고쳐서 이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계속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경건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제 3문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찬송가는요.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는요. 찬송가 아니죠. 구약과 신약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약 14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까지죠. 그게 한 모세가 BC 14세기 사람이니까 1400여 년 정도, 1세기까지, 주후 1세기까지 1400년 정도에 걸쳐서 저자가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1400년 동안 쓴 책, 여러분 우리가 뭐 대하소설이다 또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대하소설이 10권짜리도 있고 뭐 로마인 이야기도 뭐 14권 맞죠? 14권인가요? 있죠. 그런 책들이. 그러나 이런 책은 없죠. 아버지가 쓰던 거를 아들이 물려받아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40명의 저자가 1400년 동안 쓴 책이에요. 그러면 정말 거기에 어떻게 하나의 그 일관된 이야기가 흘러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1차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넘어서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영감하셔서 바울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그거는 아니죠. 자, 보세요. 2번을 보시면 강의 안에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읽은 말씀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개역개정역에 이렇게 되어 있고 감동의 난회주 1번이 있어서 또는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inspiration이라고 하는 말이죠.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시를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영감이 왔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의 영감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런 차원으로 모세가 영감을 받아서 쓰고 그런 차원으로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쓰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라고 하는 부분인데 영감이라고 하는 이 헬란말 자체가 테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테오라고 하는 건 테오스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프네오라고 하는 이건 바람이 불다 또는 숨을 쉬다 이런 뜻인데 이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감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가
영감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사이에 동일성을 창출하는 신적 행위이다.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죠. 영감이라는 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말한다기보다는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요한이 쓰고 있고 바울이 쓰고 있고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 되게 만드는 신적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바꾸시는, 동일성을 창출하는 신적 행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쓰여졌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인 성경은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할 그 시점에서는 이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는. 그러나 신구약 성경 전체가 동일하게 성령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 C를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감이 어떤 방식으로 경험이 된 것일까?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과 모세와 이사야와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해서 이들이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바울이든 누구든 간에 그냥 타자기처럼 키보드를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시는, 받아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그냥 열심히 속기사가 그 타이핑하는 것처럼 그렇게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계적 영감이라고 얘기해요.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불러주는 대로 기계가 그냥, 요즘에 왜 좀 저는 어떤 인용을 할 때 책을 보다가 좀 길잖아요. 쓰는 게 힘들잖아요. 너무 좋아요. 말을 읽으면은 그거를 다 써주는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편한 세상이 왔어요. 말하자면 컴퓨터가, 인격이 없는 컴퓨터가 내가 읽어주면 그대로 쓰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기계적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 그렇다면 왜 요한이 쓴 글과 바울이 쓴 글은 문체와 스타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왜 마태와 마가가 쓴 건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고 할 때 이건 기계적 영감은 옳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유기적이다. 그거는 둘이 정말 너무 잘 맞아서 유기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성, 기질, 성향, 그 사람이 글 쓰는 방식, 그 사람의 문체 보면은 이게 이거 누가 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면 그 문체가 있어요. 저도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 문체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바울 서신에는 바울만의 그런 문체가 있고 바울이 선호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설명하는 게 낫다. 기계적인 영감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영감을 하실 때 사람의 말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과 동일하게 되게 만드시는 신적 역사를 행하시지만 그 일이 사람의 개성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진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죠. 유기적인 영감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사실 제가 괄호하고 영어를 써놨는데 verbal plenary 영감이에요. inspiration이에요. 근데 verbal이라는 거는 축자죠. 그리고 plenary는 완전이죠. 전체적으로. 거꾸로 써놨다는 얘기죠. 완전 축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마가나 요한이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사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네가 설명해봐 하는 식으로 쓰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상을 주시고 개념을 주신 거지 글자 하나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개성을 100% 활용하시면서도 그를 죽이지 않으면서도 그의 개성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바른 단어와 바른 것들을 쓰게 글자에도 영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자 영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축자 영감이라고만 말하면 그러면 기계적 영감이지 그게 무슨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축자 영감이라는 말을 쓸 때는 되게 조심해서 쓰는데 그래서 완전 영감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해요. 완전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이면 바울 서신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신학의 역사를 보면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이런 개념들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더 큰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언제? 내가 이 말씀을 느낄 때.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오늘 성경을 4장을 읽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들이 디도서 1장에 있는 말씀들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 같이 나에게 감동이 왔어요. 이게 그러면 성경이 글자인데 그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로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상으로 굉장히 그 오해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게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레드 레터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빨간 글자 성경. 그 뭔가 예수님이 직접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런 주님이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빨간 글자로 표시한 거죠. 성경에. 그럼 여러분 그것이 가지는 그걸 잘못 오해라면 빨간 글씨는 읽을 때 더 주의를 하게 되고 빨간 글씨는 더 성경이고 까만 글씨는 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영감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보면 전체가 다 그런 것이죠.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나 잘못 배워가지고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말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를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마 이명범인가? 그 이단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것 같은데 여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많아요. 헬라어에 보면은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중요한 게 2개가 있는데요. 로고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레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고스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나에게 경험이 되고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게 나에게 성취가 될 때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나는 레마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언어학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혼용하는 개념들이에요. 이것은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언어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겠어요? 헬라어 사전을 몇 개를 찾아보면 알죠.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3번을 보시면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 시간이 빨리 할게요. 이 30분 동안 강의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네요. 말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제가.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다른 것을 의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는 미국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침에는 명심보감을 보고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으로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말하고 있죠.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은 이거밖에 없어요. 명심보감이 좋대요. 그래서 그것도 하겠대요. 같이 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위협하는 해악들이 뭐가 있나 하면 로마 가톨릭의 역사 속에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교회 전통이 성경을 이겼잖아요. 교회 전통이 성경을 이겼어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 교단 같은 데만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타락한 것이죠. 심각하게 타락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직통계시예요. 직통계시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위험하죠. 요즘에 이제 그런 그 신비적인 현상들, 직통계시를 받는 아이합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아이합이라는 레스토랑도 있지만 아이합이라고 똑같아 IHOP인데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그러니까 국제 기도의 집이죠. 사람들이 그 기도하러 많이 가거든요. 받아요.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경을 무시하는 일들로 일어나고, 또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여전도사 한 분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장로교회예요. 그럼 목사님이 거기에 감염이 됐어요. 그럼 교회가 쪼개졌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표준문서라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얘기하는데 장로교회에서 표준문서, 이게 스탠다드죠. 근데 표준문서는 별개의 교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교훈을 조직적으로 요약해 준 문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해 준 문서예요. 이게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왜 대요리 문답을 배웁니까? 성경을 정리해서 가르치는 게 대요리 문답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서들이 오직 성경의 교훈들을 신실하게 밝혀주는 한에서 신앙과 순종에 합당한 규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어떤 설교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좀 선명한 개념을 좀 인용을 하거나 그럴 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봐요. 장로교회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쓴 신학 서적을 보기 전에 보다가도 원문을 좀 봐요. 왜냐하면 가장 잘 표현을 해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위배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그 다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개념인데,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영어로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conscience인데 이게 science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con이라고 하는 그 접두사는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그리고 이 science, 이거는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안다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내 행동을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함께 안다는 개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양심이 사람의 행위가 신념과 일치하는지만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것이 진리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양심은 문화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족은 속이는 것이 이리한 자에 있는 부족인데, 속이는 것이 미덕이에요. 누군가를 감쪽같이 속였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 대통령감이죠. 잘 속였으니까. 그게 그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그 양심의 개념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자 그런 양심들이 교정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렇게 양심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법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종종 이러잖아요. 나는 양심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죄인일 수 있는 것이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데 세상의 법의 기준에도 죄인일 수 있는 거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일 수 없습니다. 양심은,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여져야 하고 고쳐져야만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3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산문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답입니다. 성경은 그 장엄함과 순수성, 모든 부분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경 전체의 의도,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위로하고 세우는 것과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심하게 하는 빛과 권능에 의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성경과 함께 또 성경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엄함, 아까 그랬죠? 40명의 저자가 1400년 동안 쓴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인간의 시시한 말들 같지 않고 장엄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위엄이에요. 위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수함, 어떻게 이렇게 불결한 어떤 것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오류가 없는, 시편 19편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번 단련한 은같도다. 뭐가요? 순수한 말씀이.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모든 부분이 일관되다, 일치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에게 논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사람이 믿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함께 성경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말, 이건 뭐 이상한 소리들, 무슨 뭐 이렇게 막 비난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거듭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은 질문을 쏟아내던 사람이 그 모든 질문들이 다 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나게 하실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에 나는 성경을 읽기는 읽어, 그렇지만 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진 않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가 좋은 말씀들을 건져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납득시키시거든요. 완전히 설복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장엄함이라고 얘기했는데 메제스티예요. 성경은 함부로 범할 수 없이 높고 엄숙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 말씀을 많이 하죠.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의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을 수요기도회에서 쭉 지금 보고 있는데 시편 119편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시편 119편 38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뭐라 그러죠?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우레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너무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모세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발 좀 우리한테 그만 말씀하시게 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동일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마치 내 호기심이나 채워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말씀, 이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죠. 순수성, 오류가 전혀 없고 수차례 단련하는 것 같이 순결하다. 여기서 성경에 무엇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성경 원문은 사실과 반대되는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무엇성이라는 것은 진정성, 이 진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말씀이 진리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과 관련된 것이 보고된 사건의 정밀도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당신은 몇 살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처럼 또 우리가 좀 두루뭉실한 게 있잖아요. 한국 나이로 하면은 막 2개, 3개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몇 살입니까? 그러면 저 60인데요. 60 하나인데요. 근데 그럼 하나는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죠. 만으로 하고 한국 나이로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엄밀성, 정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그러면 엄밀성이라는 관점에서 무엇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엄밀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몇 살입니까? 59년 몇 개월,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엄밀성이에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차원에서 무엇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진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게 사실 되게 많은 내용인데 이거는 별도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부분의 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이 모든 부분이 일치해. 어떻게? 신구약 성경 66권의 일관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3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설교하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가 얘기했대요. 그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야. 내가 주인공이야. 나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거야. 창세기 처음부터 말라기까지 나에 대한 얘기야. 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인데,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세, 이거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죠.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마치 나무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장가지들을 다 흔들어 버리는 것처럼 모든 성경의 구절들로부터 그리스도를 찾아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상호 모순이 없습니다. 통일성과 유기성과 조화를 이렇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 한 얘기를 뒤집는 것도 있어요. 한 사람이 쓴 책인데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거죠. 그런 책은 돈 주고 산 게 돈이 아깝죠. 그런 일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4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1차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경 전체의 의도도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인간은 실패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스스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은혜로, 그게 은혜로란 말이죠. 구원을 하셨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세대주의가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하셨고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죄인의 회심과 8번입니다. 강의한 회심과 신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37분이나 됐네요. 회심과 신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빛과 능력. 두 가지 기능이에요. 첫째는 이 성경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 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죄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어떤 거죠?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는 빛과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듭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여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세요. 왜? 이게 빛과 능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빛을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거듭났는데 기분이 좋아졌어, 그런 게 아니죠. 거듭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도록 위로하고 세우는 빛과 능력의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잠깐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여러분, 성경의 위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성경의 위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끝나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상담을 하고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와드린다는 건 제가 성령을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심각한 것입니다. 나는 성경의 위로가 뭔지 모르겠어요. 심각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주는 빛과 능력의 역할을 성경이 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한번 봅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마치 인격적인 것처럼 말하죠.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 중에서 유력한 그 수석 장로에게 여러분들을 이 장로님에게 내가 맡깁니다. 이 장로님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줄 겁니다.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성경의 성도를 세워가시는 그 성경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들을 세우셨다, 교사들을 세우셨다고 에베소서에서 말할 때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재주가 많아서 어떤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목회를 합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저녁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한 구절 한 단어들이 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령만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터이니.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다른 영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직통계시 받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도록 신자 안에 역사하신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참 중요한 장인데요. 성령님께서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분별하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자, 5문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참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30분 강의하고 30분 Q&A 한다고 그랬는데 40분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40분도 지났네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게 뭐냐?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성경이, 교회를 내가 어려서부터 다녔다. 근데 성경이 주로 뭘 가르칩니까? 그러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보세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두 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첫째, 이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뭘 믿어야 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의무죠.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 사람이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친다. 첫째, 뿌리가 열매에 선행하듯이 믿음은 의무보다 선행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죠. B.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철학의 명제가 있죠. 무한을 유한에 담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의 글자로 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의 책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하늘을 종이로 삼아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다 설명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여기에 충분하게 담으신 것이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충분하게 제공한다. 이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읽은 것이에요. 의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찾을 수 없죠. 우리가 성경이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산문에서. 성경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목사가 성경이 아니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또는 자기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떠나시는 게 답입니다. 그래야 돼요. 물론 뭐 목사를 나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가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나갑니다. 여러분이 떠나는 게 답입니다. 성경 외에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과 적용은 이것입니다. So what? 이거죠. 이걸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4절 아까 읽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신천지가 건드리면 신천지에 넘어가고 이게 건드리면 여기에 넘어가고 왜 그럽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게 있어야,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니엘 11장 32절 하반절인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제 말세에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혼미케 하는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다 어떻게 굴러간다 해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설령 내가 내 편이 아무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는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다. 그는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적용은 성경을 배우고 행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죠. 우리 교회에 뭐 오락 시간이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재밌는 게 별로. 성경을 모든 모임 속에서 성경을 가르치죠. 성경이 우리 교회 모임의 중심에 있죠. 성경이 없는 모임은 없죠. 배우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돼요. 100년을 믿어도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 잘 못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하는 말 종종 합니다. 이 말이 왜 잘못된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그러니까 야, 백날 배워봐라. 살아야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게 위험해요. 100% 틀리기 때문에 비진리가 아니에요. 절반의 진리는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추상적이에요? 아니죠. 내용이 있어야죠. 무엇을 믿는다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부터 내 행위가 나왔을 때, 믿음으로부터 나의 선행이 나왔을 때, 믿음으로부터 모든 나의 좋은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성경의 일관성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그것이 자기 의가 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충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 난 너처럼 배우지는 않아. 안 배웠어도 너처럼 많이 몰라. 그렇지만 나는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행위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가 뭔지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이 아직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오래 할 줄 다 아시고 저에게 제가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점점 나아져서 제가 40분 정도까지 다음부터는 좀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배운 것 가운데에서 좀 질문이 있으시면 현장에서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댓글로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2년 동안 교리 강좌를 안 하다가 하니까 저도 좀 업돼 가지고 그러는지 좀 많이 하네요, 말을. 자, 이제 요거 이제 Q&A 이제 9시까지 하게 되면 한 10분 정도 우리 이제 온라인은 이제 접더라도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0분 정도 같이 좀 합심해서 문제는 뭐 다 아는 소리고 다 들은 소리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들으면 뭐예요? 정말 이거를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좀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주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런 말을 그들이 하잖아요.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성경의 위로 성경이 우리를 세우시는 능력을 우리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댓글이 안 올라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격려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시작해서 이게 이제 뭐 3강이니까 전부 52강 그리고 1강은 서론이었기 때문에 53강이 될 텐데 53강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에 일반적으로 되게 이런 소요리 문답이나 어떤 대요리 문답은 더더욱 소요리 문답 좀 가리키는데 대요리 문답 안 가리키거든요 잘.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진짜 내가 믿는 게 뭐야 하는 거를 좀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씨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것 같은 준비자매가 있었는데 첫걸음을 떼는 것 같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도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제 세례문답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잘 합격하면 이제 세례를 받을 텐데 조만간 이런 과정에서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된 일입니다. 정말 정말 축복하고 참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편 119편을 지금 우리가 쭉 수요기도회에서 제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비록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들으시기 때문에 또 힘을 내서 또 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비록 몇 분 없지만 이 자리에는 비록 몇 분 없지만 그래서 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온라인은 그러면 우리가 접도록 하고요.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가지고